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을 잘 존경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서 개성이라는 곳을 행차를 하게 됐습니다. 임금님 행차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웬 총각 하나가 백발이 다 된 할머니 하나를 업고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또 자상하신 임금님께서 신하에게 저기 있는 저 총각을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인가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신하가 쫓아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들은 소문난 효자인데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원래 임금 지나가면 고개를 못 들거든요. 임금님 가마라도 한번 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개성지방으로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 30리 멀리서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뛰쳐와서 지금 길가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봤어요. 참 귀하구나. 쌀을 한 가마니 줘가지고 어머니를 잘 모시게 하고 돈 100냥을 줘서 이렇게 효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만백성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임금님이 가셨다가 이제 다시 다시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근데 그 옆에 마을에 아주 효도도 안 하고 나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삼신리 밖에 있는 아들이 크게 상을 받았다는 게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상 받기 되게 쉽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별로 원하지도 않지만은 강제로 어머니 빨리 내 등 옆이라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탁 서 있으니까 임금님이 돌아가시는 길에 이게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또 웬 총각 하나가 어머니 하나를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머니 하나를 먹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야, 저기 또 보니까 웬 총각이 하나가 늙으신 어머니를 하나 업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도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가 가서 또 추적을 해봤더니 그 아들은 아주 나쁜 아들이래요. 평소에 효도는 안 하고 속만 새기고 어머니 아주 나쁘게 하던 아들인데 그 멀리 있는 아들 하나가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나도 상 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이 동네에 와서 지금 임금님이 와서 있다. 임금님이 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은 평생 속썩이고 나쁜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효도를 실천하려고 처음 어쨌든 상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효도하려는 마음을 흉내낸 건 참 잘한 것 같다. 저 아들에게도 쌀 가마니와 돈 100냥을 줘서 앞으로 좋은 효자가 되도록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은 지금부터 1910년경에 원래 어머니 날로 시작됐어요. 미국의 한 여성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이 생긴 어른들에게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카네이션 꽃을 가져와서 다 따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1914년 미국 의회에서 야, 이거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 어머니 날로 선포를 했고 우리나라도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74년에 어버이 날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한 41년간 어버이 날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인 것 같고 저도 어버이날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자녀들 많이 때리기도 하고 저는 안 맞았지만 우리 형님들은 많이 맞고 누님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한테는 내가 한 대도 맞은 기억이 없고 아버지한테도 맞은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 앞에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어머니한테 참 모든 형제들이 다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긴 한데, 내 기억에는 어머니가 나를 부르실 때는 항상 가보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강원도 있을 때는 집에서 큰 무슨 마음을 먹으면 주로 그 옥수수를 가지고 엿을 만들어요. 큰 무쇠솥에다가 하루 종일 엿을 만드는데, 나가서 뛰어놀다가 와보면 아직도 엿이 안 돼요. 그 엿을 만들어서, 엿을 굳히면 엿이지만 굽기 전에 이렇게 좀 누른 게 있어요. 그걸 조청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 됐을지 모르는데 꼭 반지 속에 조청을 담아놨다가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라, 입을 딱 벌리라 그런 다음에 한 숟갈 조청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놀아라. 우리 어머님이 참 몸도 약한데, 내가 지금 이제 후회가 되면 몰라서 그랬죠. 애들 12을 낳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샀었을 텐데도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업어달라고 그러고 맨날 어머니를 참 중노동을 시킨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불쌍하다 그런데 뭐가 불쌍한지도 몰랐어요. 다행히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그리워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그리고 25장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로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 같은 그런 처녀들이 되라. 또 두 번째로는 달란트를 맡겨놨는데 달란트를 반드시 많이 남겨야 된다.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따라합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밭의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잘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데 종이 나가서 보니까 그 씨 속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안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을까요? 내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까지 다칠까 위험하니까 그냥 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추수를 해서 가라지는 반드시 알곡은 곳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그랬는지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 그걸 찍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뉴스에 그렇게 잘 나갈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아주 큰 그 교회 부목사님. 그런 사람은 다시 목사하면 안 되지요. 그때 목사 속에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장로님 속에 성도들 속에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그런 자를 살려두고 그런 자를 그냥 두었을까?
반드시 세상 끝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는 날이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속상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까?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주님, 우리가 가지 못한다니 어떡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는데 예비되면 반드시 와서 너희들을 나인 곳으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최후의 심판날에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하게 선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양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오천석 집사님 아들 또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장애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장애가 있는데 아이들 둘인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서 내가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짜장면 중에 원조가 인천에 있더라고요. 인천 가면은 중국인 뭐죠? 차이나타운. 네?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에 있어요.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거기 아주 유명한 원조 짜장면집도 있고 짜장면 박물관도 있고 대한박물관도 있고 거기 뭐 볼 것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날 쉬니까 어린이날 아침 8시에 차를 가지고 가을부터 갈 테니까 혹시 원하면 아들, 딸, 손주들 가겠다고 하면 내가 잘 하루 대접하겠다. 나는 그래서 갈까 말까 했더니 짜장면 준다 그래서 이제 얼씨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서 우리 집사람도 자기도 가겠대. 그래서 승용차에다가 6명 태워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인천역 앞에 차이나타운에 갔어요. 근데 어린 애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니까 좋아서 이제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내가 좀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갈 욕심에 갔더니 가면서부터 배고프다는 거야 애들이. 가지고 인천 타이나타운 가서 박물관 보고 짜장면 박물관 보고 몇 가지 쭉 본 다음에 그 앞에 도인천 현사수도 동화마을이라고 있어요. 동화마을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찬영이 또 찬미를 보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고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내가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신송반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조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역시나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금방 되겠거나 했더니 1시간도 더 걸린다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1시간 줄 서서 배고파 소리를 노래같이 들으면서 길에서 기어고 가서 짜장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야, 어린 애들은 짜장면 탕수육 하나 애들 감동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저 짜장면 주면 제일 뭐랄까 성의 없이 대접하는 게 짜장면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짜장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야, 다음에 또 갈까? 다음에 또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무엇인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서고 양이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는데도 억지로 외면하고 눈을 감고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감동이 오면 실천을 하는데 실천 자체가 다 희생이고 돈이고 내 주머니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자는 거죠. 자, 그렇게 안 한 자들은 염소가 돼서 왼편에 서는데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또 보세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게 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시니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요즘에 성완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 또 성완종이 준 돈들 이런 의미는 양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염소들이 하는 거,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10원을 주면 100원, 1000원을 받을 수 있을 사람, 있을 만한 뭔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100원을 줘도 10원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아무 내게 이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라. 여러분, 이성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지난번 들려요. 라이브 카페. 인천 라이브 카페 하던 사장인데 이 친구 내가 가끔 전화를 해요. 그리고 한번 와라. 대구에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만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손해만 보고 아무 영향가가 없는데 왜 자꾸 연락하고 나한테 잘해줍니까?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 덕분하는 게 아니라 당신 노래도 잘하고 찬양 잘하니까 당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다. 친구들 데리고 꼭 서울 오늘 한번 와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친구 만나서 제주도에서 밥 사주고 이렇게 내가 조금 대접을 했어요. 그냥 전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걸 주면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떳떳하고 행복하고 더 좋습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무 능력 많이 나타나고 크고 위대하다고 소문난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자에게 오늘 하루 우리가 한 주간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BC 1020년경에 사울 왕의 집에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받던 다윗이 이스라엘 밖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이스라엘 밖 근처에서 거기 숨어 있지 말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너의 방패로 요새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정권을 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에게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사무엘상 2장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노숙자 같은 사람들, 사회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조직하고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살면서도 바울은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봉사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 큰 목축업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니까 치안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 뭐 좋은 것 있으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 재산을 싹 뺏어가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다윗이 나발의 그 재산을 지켜주고 양과 소를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고 경찰같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에게 절대 민폐 끼치지 말고 조심하면서 잘 섬겨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6절. 사무엘상 25장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52페이지, 구약성경 452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그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담이 되고 울타리가 돼서 외적을 막아주고 또 강도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적어도 가을에 한 계절 6개월 이상 이렇게 잘 보호를 해줬는데 나발에게 그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양털 깎는다는 얘기는 이제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추수를 하는 날은 잔칫날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돼서 이 다윗이 그동안 열심히 도왔던 것이 있으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좀 나발에게 우리도 좀 먹을 걸 나눠 먹자. 내가 6개월 동안 당신들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좀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발이 아주 멸시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10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 사무엘상 25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이때는 왕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실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걸 알고 나발이 또 술을 좀 드셨나, 술을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모질게 되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바꾼 거죠.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특히 가난하고 억울하고 배고픈 사람 화나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끝까지 머리가 쭉 뺏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나가죠. 25장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러던 사람이 험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나 마찬가지 됐죠.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그 나발은 아내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주인이 지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종이 말하니까 알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이 쫓아가서 빨리 급하게 음식을 준비를 하고 다윗의 마음에 상한 것을 풀어주죠. 25장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배로 던질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 주시리이다. 부인이 쫓아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치 없는 나발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려움 당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답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였죠. 다윗이 그때 정신이 돌아왔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그 회개를 받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돌아섰는데 술이 깬 나발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수를 직접 스스로 하지 말아요. 25장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냅니다.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안 죽여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손볼 텐데 뭘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다윗이 그 말을 받고 죽이지 않고 돌아섰는데 아비가일이 그 술이 깬 다음 나발이 술이 깬 다음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아마 그때 겁먹었겠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나발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은 내가 밟아도 아무 문제. 오히려 자기에게 선을 행했는데 좋게 다가온 그 다윗을 아까워서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여러분에게 좀 뭔가 도움을 요구할 때는 그냥 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을 할 때 그때 그 정도가 되면 좋고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는 자세,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양이 되는 거죠. 그래야 양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세상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항준호를 무시하는, 우리 항준호 오늘 머리 깎고 있는 게 되게 이쁘죠? 머리를 깎고 지난주에는 반찬도 해왔어요. 항준호가. 내가 그 콩나물을 먹었는데 내 머리 털나고 그렇게 맛있는 콩나물은 처음 먹었어. 오늘 또 어쩌면 항준호 엄마가 갖다 준 반찬을 여러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사하라고 반찬 갖고 오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에요? 안 좋은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이에요. 그리고 항준호가 언젠가는 일자리 와서 앉겠지. 저 뒤에 앉아서 그래도 여러분 드세요. 그거 잘하고. 또 목한진이나 이런 아이들이요 1년에 몇 번 못 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왜 안 왔어?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더라도 그 온 믿음을 칭찬해. 소자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다 약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다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못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몇만 명 전도했느냐 그것도 좋죠. 수십억 헌금했느냐 이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앞으로 탈북자들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양이 돼요. 그걸로 주님께서는 너는 오른편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교양을 쌓아도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뇌물이나 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방향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과 나누고 넘어진 자를 돌봐주고 일으키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마음먹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와 사랑의 실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와 사랑의 실천 그러면 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게 하나가 꼭 나와요. 뭘 것 같아요? 관계예요. 관계. 상대가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해요? 관계. 우리 옆방에 옆집에 경찰 아저씨 가정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내가 형사예요? 그 옆 파출소에 계시는 분인데 형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휴지를 사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탁 줬어요. 바로 옆집이니까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 바로 옆인데도 자주 못 만나요. 그래도 한 번 줬더니 나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좋아요. 해야지 마음만 먹지 마시고 여러분 이사를 오거나 누가 뭐 이렇게 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즉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좋은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